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부족한 점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또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기다리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예. 교회역으로 오늘부터 성탄 전일까지 4주간을 이제 대강절, 영어로는 애드벤트 시즌,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절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앞으로 다시 재림할 것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우리가 참 점검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힘입는 그런 특별한 기간입니다. 자, 이 특별한 절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기다림의 은혜.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옵니다. 나무의 열매도 한 3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또 출산도 또 한 10개월 우리가 또 산모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졸업도 아이들 학교에 또 그 진학하는 일도 이렇게 다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성장도 또 성공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도 영광도 기다려야 합니다. 어저께 우리 오늘 드릴 결혼식에 이어서도 갔지만 그들이 이렇게 또 새기면서 이제 또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사고와 또 병에서 회복되는 것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을 기다려야 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 40일을 또 기다려야 하셨습니다. 자, 이제도 우리에게 남긴 재림의 약속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천상에서 우리가 갈 초소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기다린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어떤 경우는 지치기도 하지만은 그럴수록 만남의 기쁨은 더할 없이 크게 됩니다. 자, 우리들이 주님의 주님을 만날 때 어떨까요? 자,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내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재림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탄생하실 분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함께 깨닫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라. 자, 오늘 본문에 그 37절서부터 보니까 노아 때일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자, 노아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의 심각함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의인이요 또 당시의 완전한 자인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했다고 했습니다. 자, 역청은 그 어떤 속죄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즉 예수님의 피가 심판에서 구원하심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역청, 예수님의 보혈로 안팎을 발라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의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방주의 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 이것은 구원은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조롱하고 또 조수하고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끝까지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만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은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모두 영원한 그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들의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준비는 구원과 영생 그리고 그 확신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은 장래에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 믿어서 또 성경을 또 알아서 교회 봉사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정말 교회 생활 오래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진실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을 확신하고 그 구원의 주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심판을 알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41절에 보니까 주님이 올 때 휴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럼 뭡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요. 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그 성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식을 들은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 보호해 주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그 성을 공격할 때 막 약속대로 라합은 창문으로 붉은 줄을 내려뜨려서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환난과 심판에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치는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집의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가정들만 살았습니다. 한 곳에서는 장자의 죽음으로 통곡이 터지고 그 어린 양이 피를 바른 가족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찬양이 터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말세지말에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제단 위에 예수의 붉은 피가 띠와 같이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징조와 현상들을 말씀을 증명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더욱 가까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24장 앞부분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4절부터 14절까지 여러 말세의 징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시리아 사태는 정말 그 종족 간의 전쟁이죠.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종족 간의 전쟁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민의 행렬로 정말 세계를 좀 경악해하고, 또 그것은 정말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지요. 자, 그것이 민족을 치는 일과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겠고, 곳곳에 기근과 어느 때보다 우리가 양식이 풍족한 데 살지만 아프리카의 수단 등은 너무나 그런 기근 상태로서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더욱이 지진은 일본의 지진 또 한국의 정말 한국에까지 우리가 지진의 소식을 들으면서 놀라게 됩니다. 이런 것이 주님의 오심을 참 이렇게 다 예고하는 일들이죠. 자, 게다가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자, 이것도 우리가 매일 뉴스에 보는 일이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참 이 같은 사건들이 정말 늘 비일비재한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그렇게 큰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거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심판이 있음을 알고 기다리는 자와 그것을 모르고 기다리는 자는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또 그 구원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심판의 무서움을 알 때 우리들은 나만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에만 머물러 쉴 수 없죠. 그 꺼지지 않는 불못에 구더기도 타지 않고 죽지 않는 불에 소금이 튀듯 하는 영원히 고통 당하는 곳에 우리의 형제나 이웃이나 또 우리의 서로 부모가 간다면 어찌 우리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값진 것을 알 때 구원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가족,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의 가족, 그 다음 우리의 친족들 주님 앞으로 우리가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찬송가 505장에서도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그러면 우리가 심판이 가까이 오는 걸 알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가 관계된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특별한 시즌에 정말 가족들도 방문하고 또 가족들도 우리 가서 만나게 되는데 또 여러 일로 사람들과 우리가 많은 접촉을 갖는데 이때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깨어있어 기다리라는 겁니다. 깨어있어 기다리라. 43절, 42절부터 43절. 자, 혹시 도적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무가내로 자는 사람은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깨어있어서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도적을 막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지상에서 마지막 밤을 기도하며 깨어 계셨습니다. 주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괴롭고 아픈 밤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대동하였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코를 고고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졸던 베드로는 금방 그 밤에 시험에 들어 계집종에게 조차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도적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마귀는 도적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또 죽이고 망하게 합니다. 사무엘 2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미워하고 죽였다는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는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목축업자 나발과의 관계에서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자, 그 나발의 양들을 돌봐준 것으로 인해서 이제 나발이 양을 털을 깎을 때 다윗이 어렸기 때문에 나발에게 그와 그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식을 좀 도와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발이 일거지하에 다윗의 그 정중한 청을 거절해버립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그가 참 나발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어떻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좀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해서 그는 좀 분노가 나서 군사 400명과 함께 나발과 그의 딸린 종들을 다 죽이고자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신속하고도 지혜로운 대처로 화와 범죄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원수마귀는 호시탐탐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질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열처의 비유 속에서 처음에는 모두 깨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신랑이 올 땐 미련한 처녀들은 문전박대를 당하고 슬기로운 5 처녀들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비유의 처녀들은 성도된 여러분과 저를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슬기로운 성도들은 등만 준비한 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어도 상관이 없죠.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채워 다시 등을 밝힐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등만 준비할 것이 아닙니다. 기름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주의 빛을 발하게 되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말씀에 기름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가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강절 은총의 계절에 3가지 우리 모두 탄생하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경배할 준비를 하면서 주님을 기다립시다. 2번째로 임박할 재앙과 심판을 알고 열심히 우리가 전도함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대강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주의 초림을 기다렸고 이제 다시 오심이 임박한 그런 세상의 주위의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자다가 어려움 당한 미련한 처녀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준비되고 또 우리의 가족들 다 주님 앞에 인도해서 정말 라합이 그가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먼저 믿은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 주님의 오심에 다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특별한 기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그 기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며 깨어있어 하나님이 뜻한 일들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참 결실하며 주님께 그 모든 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